새벽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항암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씩 교도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서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대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망한 뒤에 오게 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나라의 백성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백성들의 이후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또 메시아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는 이새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이새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조상의 대상이 다윗이었지 이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1절의 말씀은 이새의 줄기가 아니라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메시아가 이새의 후손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왕이고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비하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그런 유명하지 않은 인물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제왕 교육을 받고 예비되어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혹은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훌륭한 왕이 되어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어떤 그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그 물려받을 수 있는 왕의 자리에 혹은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헤롯 왕가의 핏줄이거나 이런 유명한 왕가의 핏줄이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고 그러한 말에 훨씬 더 수긍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서 나오는 이 줄기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나무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줄기는 쓰러진 나무의 줄기를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뿔에서 싹이 나더라도 그 뿌리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셔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모든 상황과 배경을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새의 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때로는 초라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무능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고, 그 실제로 이루어진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3절부터는 메시아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다스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의 다스림의 원칙은 바르게 다스리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외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은 속을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적인 것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속에,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와 같은 맹수가 어린 양과 송아지와 암소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약한 존재들과 하나 되어 공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원칙에는 평화라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또 정직으로 다스리시고 깨어진 모든 것도 회복시키시는 분위기에 예수님 계신 곳은 더 이상 해도 더 이상의 상함도 없으며 오로지 평화만이 존재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가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맹수도 독사도 어린 양과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를 잘 가꾸어 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그 알매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 알매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온전한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메시아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또한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손을 다시 펴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사건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영원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다시금 모아 주시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는 깨어진 관계도 무너진 삶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도 허락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훗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예수님의 나라에 그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돌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이미 그 나라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어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셨고 메시아의 나라에 이런 회복을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거나 그것에 대해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을 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귀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지고 또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포로된 자들을 불러 온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마음의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과 때로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루만지심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또한 그 다스림을 기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우리가 그 온전한 하루의 삶을, 온전한 회복을, 온전한 평화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청년의 대학부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또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할 때에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이루실 모든 역사를 기대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많은 이들이 나오게 하시며 나오는 발걸음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그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